빌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말하는 바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지금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형식은 그렇게 되어져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자 200명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바울을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장로들과 아주 말 잘하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 빌리스 각하 앞에 와서 지금 복음을 가진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하는 내용을 오늘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빌리스 각하에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여러 곳에서 모두가 다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빌리스 각하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 우리를 선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이 더둘로가 빌리스 각하에게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실질적이어야 되고 더 구체적이 되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3절 끝에 그러죠.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더 말합니다. 빌리스 각하를 더 괴롭게 안 하려고 대강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테니 간용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고상한 인격 다 동원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우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보고 장로 여러 사람이 보고 변호사인 더둘로가 봤더니 굉장히 지금 지도자급들이 복음을 가진 바울을 살펴서 고소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전염병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부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험했던 코로나 같은 그런 제1 전염병으로 정해진, 만나면 내가 옮겨지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제1 전염병 보균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각하가 되어 있는 이 벨릭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 당연히 감금해야죠. 혼자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일부는 맞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취합니다. 복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말한 것처럼 장로들이 말하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나쁜 전염병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선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탁월함이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한 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심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단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더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바울,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은 속으로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전했구나. 비슷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답니다. 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말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러니 벨리스 가카여 친히 이 사람을 신문하시고 취조하셔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아나니아를, 장로들을, 더들로 변호사를 두둔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 바울, 저 인간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대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바울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바울에게 향하여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 말해봐, 이런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나니아 대제사장보다도 장로들보다도 더들로 변호사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바울의 말을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바울은 변호사가 아닌데 지금 변호사처럼 자기 주장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분명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려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을 더 곱씹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머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이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온 지 고작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방인 땅에 있었습니다. 외국에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얻어맞으면서 피 터지면서 굶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외지로 선교지로 다녔던 이 바울,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다녔던 바울, 종교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대접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외국의 열악한 환경에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지로 다녔던 이 바울이 하는 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12일 동안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다면 무슨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고소하는 저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 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은 성전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짓 안 했거든요. 이런 일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시비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않아도 될 행동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나 보시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확신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 해야 될 말, 지금까지는 변명이었다면 이제는 증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당신께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 당신께 증언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하는 말, 유대교인들에게 바울도 이단이라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과 그 말은 다릅니다. 뭘 내세우라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습니다. 지금 이단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갖다 끌어다 씁니다. 바울도 유대교인들에게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존 교회에서 이단 소리 듣는 거 바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옳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써놓은 성경대로 그들은 따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고소하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뭔가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함을 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소망해야 될 것이 확실하게 한 게 있다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의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죽음은 교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로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사실,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장로와 변호사 더둘로의 말을 들었던 벨릭스 각하가, 복음을 가진 바울의 말을 다 들었던 총독 벨릭스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22절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구나. 이미 벨릭스가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었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내가 지금 하지 않겠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결정하겠다. 이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실패한 겁니다. 장로들이 주장한 것이 실패한 겁니다. 변호사가 더둘러 가는 것이 실패합니다. 회중들이 소리쳤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벨릭스 총독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왔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그들은 실패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듣습니다. 장로들이 듣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듣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들을 때 벨릭스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켜라. 저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지켜라. 복음의 사람을 지켜라. 지키되 자유를 줘서 지켜라. 억압하지 마라. 묶지 마라. 가두지 마라. 자유를 줘라.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식사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쓰임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확신하면서 힘을 내시고 힘을 더욱더 내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